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위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번제단의 제작 규례입니다. 번제단을 이런 제대로, 이런 크기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번제단 그 크기하고 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그 번제단의 그 위치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사진 1번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동그랗게 돼 있는 사진이 좀 적은데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이고 그 뒤에 있는 네모 천막으로 이렇게 쳐진 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성막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 밖에 뜰 해서 하얀 천으로 이렇게 네 개로 벽같이 이렇게 쳐진 것 이것을 이제 울타리라고 합니다.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한 가운데는 동문이 있고 그래서 이 전체 울타리까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그래서 이 회막.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이나요? 레이저를 쏴도 지금 이게 안 되네요. 안 비치네. 이게 레이저를 쏴도 안 돼. 이게 좀 표시가 됐으면 여기는 밑에는 되는데 위에가 안 되네요. 근데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저기 맨 가세 울타리 하얀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까지 해서 전체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천으로 덮여져 있는 것 저기를 이제 성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회막 안에 문을 들어가면 바로 가장 먼저 난 것이 동그란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저기가 이제 바로 번제단입니다. 저기 있죠. 자세한 사진은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1절, 2절 보게 되면 그 크기하고 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2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그래서 그 번제단이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재료. 그 다음에 보면 사진 2번을 보게 되면 이제 번제단이 사진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이 노수로 조각목으로 해서 거기에 노수를 입혀가지고 네모 상자같이 이렇게 만들고 이제 저렇게 장광 길이 네모 장광 가로와 세로가 5규빗 이렇게 약 2.26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45.6cm 정도 됩니다. 45.6cm 약. 그런데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5규빗이니까 약 5규빗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니까 2.28m 가로 세로 이렇게 정확히 정사각형이죠. 모양
이 깊이가 되겠죠. 이 높이가 3규빗이니까 1.37m. 우리 한 배꼽 정도나 되잖아요. 그 정도 높이. 그 정도 높이로 되어 있고 2.3m 정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노수로 전체가 입혀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이니까 네모 반듯하게 만들죠. 똑같은 길이니까. 길이와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려고 합니다. 뿔을. 그렇죠. 뿔이라고 써졌죠. 뿔. 네 귀퉁이가 뿔이 4개입니다. 뿔. 이게 뿔이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아니, 왜 굳이, 물론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저 밑에 이제 석쇠가 있는데, 녹고물망이 석쇠죠. 우리 같은 고기 굽는데, 그 석쇠인데, 저거야 이제 우리 번제를 하면서 고기를 참 우리 각을 뜨거든요. 번제를 뜨면서 내장을 싹 빼서 태우고. 그래서 그 고기들을 저 위에 딱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뭐 저런 곳에서 네모 상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뿔이 왜 필요하냐, 뿔이. 어떤 모양을 일부러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까? 뿔 모양을 저렇게 4개를 만들어라. 뭐 고기를 이렇게 굽고 그 번제를 드리는데 전혀 뭐 용도로서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저런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뿔이요, 이 번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했지만은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이 지성소 앞에가 있는 그 분향단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는 한가운데 분향하는 그 분향단에도 뿔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뿔이 있고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에서 뭘 하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과 그 백성에게 양쪽으로 안수를 해주죠.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짐승을 죽입니다. 죽이죠. 그래서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싹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여기 올리는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피는 이제 쏟아버리지만 어느 정도 그릇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이 번제단 뿔에다 바릅니다. 네 군데 뿔. 이 피를 가지고 또 이 번제단 다 들고 나면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네 군데 뿔에 또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들 때마다 그렇게 해요. 이 두 군데 매일같이. 7월 10일 날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죠. 법궤, 속죄사라는 거. 그 법궤 뚜껑 위에 한가운데 속죄사가 있다 있잖아요. 거기다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그 피가 뭐 여기서 받아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아무튼 이 뿔을 바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갖다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구원의 뿔.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했을 때 이 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 이 뿔을 잡고 있으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막 그 성막으로 도망가고 회막으로 도망가고 이 번제단 뿔을 꽉 잡고 있으면은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못 죽이게. 물론 이제 뭐 이 뿔을 잡을지라도 덧비상하고 비슷하게 아주 고범죄, 아주 악랄한 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끌어내서라도 죽여요. 근데 이제 실수로 지은 죄, 그렇게 가서 붙잡으면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덧비성으로 피한 것과 비슷한 거죠. 구원의 뿔이. 구원의 뿔 이코로 덧비성하고 비슷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피하면 보호를 받는 것.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1장 69절도 성모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있으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하신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뿌리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구원하실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뿔을 잡아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구원의 뿔을 잡았지만은 결국 끌려가서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보면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죠. 형, 솔로몬의 형입니다. 형. 이복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했다가 이제 실패해갖고 죽게 되니까 놀라가지고 일정부터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풀을 잡으면 이렇게 여기 번제단 풀을 말한 거예요. 이 제단 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그 뿔을 잡고 있다니까 솔로몬이 놔둬라 용서를 해주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악한 꾀를 하지 말라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죽습니다만.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8절 보게 되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풀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 쫓지 아니하였으나. 이도 단풀을 잡았지만 요압은 이전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 아사엘이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과 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그쪽에 있는 군대 장관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토항하러 왔거든요. 토항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요압이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쫓아가고 속여가지고 옛날에 그 이야기하면 깁니다만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저주를 했거든요. 지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그래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했어요. 이런 죄가 있으니 절대 요압을 용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유언에 따라서 뿔을 잡아도 끄집어내서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죠. 아무튼 그러나 이 구원의 뿔은 이 우범죄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가면은 차오면은 구원을 해주는 그런 뿔이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뿔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분향단에도 있다는 것. 분향단에도.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려서 이 재료, 이 번제단의 재료가 뭐냐? 조각목으로 너는 조각목으로 또 그 단어 노수로 싸라. 조각목. 모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이 다 대부분이 전부가 다 조각목 그리고 금, 은, 놋 이것으로 재료가 되어 있죠. 천은 청색, 홍색, 자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조각목으로 성자를 만들 때 조각목을 연결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놋을 입히고 놋으로 이게 조각목과 놋이죠. 재료가. 사진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3번.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조각목도 조각목이지만 조각목에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래서 놋, 이 하나님의 심판 성경이에요. 또 민수기 21장 9절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으로 뱀. 그래서 그 단련 뱀. 그래서 놋뱀, 놋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죠. 하나님 심판이니까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아무튼 이 번제단이 뭡니까? 죄를 대신 진 짐승을 심판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제단에다
그것을 죽여서 거기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죠. 이렇게 심판한 거죠, 죄. 이 심판. 그렇기 때문에 노수로 살아가는 노수로. 노수로.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번제단의 기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 번제단에서 이제 일하면서 고기를 굽고 뭐 어떻게 하고 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보면 같이 3절 읽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다 노수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번제단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사용된 모든 것들을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노수. 사진 4번. 사진 4번 이제 거기에 쓰였던 각종 이제 기구들이 쫙 한꺼번에 있습니다. 갈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저런 것이 있다. 저게 이제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등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인데, 저 사진으로는 자세히 못 보니까, 이 사진 5번 보면은 불 옮기는 그릇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상세하게 그림이. 사진 5번. 제 위에 겁니다. 위에 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제 위에가 이제 화로라고 되어 있죠. 화로. 향로 또는 화로. 저기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뭐가 있겠습니까? 태우려면 나무로 불 태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숯불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숯불이 있어요. 그 숯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 옮기는 그릇. 왜 이제 이 중요하냐? 이 번제단의 불이 처음에 어디에서 불이 생겼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성막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불을 어디서 났을까요? 막 비벼가지고 원시이 되니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첫 제사를 드렸죠. 첫 제사.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어디서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대로 추측해 본다면 아마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서 나왔든지 하늘에서 떨어졌든지, 근데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정확히 어느 지점을 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지성소 안에서 불이 나왔는지 그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만든 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불이죠. 이 거룩한 불. 이 거룩한 불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 불이죠. 성령의 불로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실, 죄악들을 태우신다. 불이 정결케 하거든요. 불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모든 금은동들 이런 것들 불이 타지 않을 만한 것들을 전부 정하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을 지나면 탈 것들만 물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죄악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뭐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회개 역사가 없다? 단언하건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회개부터 터져 나오겁니다. 회개.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회개는 안 나오더라. 그거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많은데 성령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걸로 해서 모두 제물을 태운 거예요. 사람의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단에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려다가 직사를 당합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1절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불을 잘 보존했다가 그 숯불을 가지고 가서 성소 들어서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워야 되니까 불이 있어야 될 거다 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들에서 불을 만들었든지 그냥 어디 사람들이 썼던 불이든지 그런 그냥 구별하지 않고 불을 갖다 했다가 즉사를 당한 거죠.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이걸 여기다 다른 불이라고 표현했죠. 다른 불. 다른 불이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불이 성령을 의미한다면 다른 불은 뭘 말합니까? 악령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로 기적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뭘로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악령의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위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악한 영을 받아서 주의를 한다고요? 죽는 거죠. 우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 성령.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이미 우리는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이게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받았던 성령의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의를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의를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 특별한 이 중요한 교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께로부터 나온 불로 그 불을 키워서 그 불로 제사를 드리게 한 만큼 이 번제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번제단을 향한 규례. 이게 레위기 6장 12절 13절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또 함께 공독합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제단 위에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탁 탈면 또 이제 자꾸 이제 나무를 넣어가지고 계속 죽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한다는 것. 성경에서 시작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죠? 성령 소멸치 말아라.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힘써서 모이고 힘써서 기도하고 분발해야 되느냐?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이 제단이 뭘 의미하냐? 교회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단이 또 결국에는 상징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제단에 불 안 꺼뜨려야죠. 교회가 제단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고 힘써서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죠. 그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 절대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제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한국교회가 지금 안 모이니까 겨우 그냥 주일만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바람만 한번 세게 싹 불어버리면 촛불이 꺼져버리듯이 그냥 그 불마저 꺼져버리게 생겼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불이 타오르는, 그냥 그렇게 불이 타올라야죠. 우리 성민성복교회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의 규례입니다. 절대 끄트리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단의 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단. 아까 석쇠, 거기 굽는 그 석쇠. 거기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4절, 5절. 똑같이 읽습니다.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알치며. 사진 2번을 하면 되죠. 2번. 예. 보면 아까 저 녹구물망 저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기를 각을 떠서 고기를 태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쇠를 이 번제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아까 1.3m 정도 된다고, 이 정도 된다면 한 중간만큼에다가 석쇠를 걸어놔라 그 말이죠. 왜? 밑에는 뭘 해야 됩니까? 불을 피워야 되니까. 우리가 불 피워서 고기 굽는 거 똑같아요. 밑에 불을 피워야 되고 그 위에 석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중간만큼 걸어라 그 말이죠. 중간만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6절, 7절 보면 똑같이 읽습니다.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알찌며. 역시 2번 다시 한번 아까 2번 다시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이제 고리하고 채가 나오죠. 고리. 저렇게 꿰갖고 고리가 있고 채를 끼웠지 않습니까? 끼웠죠. 저렇게 해서 뭐 하게 해요? 들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들어야 되죠? 레인들이 들어야 되죠. 레인들이. 그래 들고 움직일 때는 이송하겠습니다. 직접 못 만지겠죠. 그걸 이야기. 그 다음 5번째 이제 말씀이 8절 마지막 보게 되면 같이 말씀 또 갑니다.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어라. 사진 3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은 이제 안에를 퉁퉁 비게 만들라 그 말이죠. 뭘 덮거라 그러지 말고 그래야 저기에다가 이제 밑에는 불을 피울 것이고 위에 석쇠 위에다가는 고기를 태울 것이고 재물을 태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제단 영적인 의미가 뭘까? 번제단은 곧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권사님들이 그러시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교회를 재단으로 여기고 다 흔히 그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재단, 교회의 재단, 재단을 잘 쌓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일까? 바로 이 재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번제단이 교회를 의미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몸을 뭐로 드리라? 산 제사. 옛날 같으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로 교회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제사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몸을. 이 마음만 둬라? 그게 아니죠. 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배 직접 참석해라 그 이야기죠. 참석해라 함께. 그게 교회죠. 동참해서 함께해서 연합해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려라. 그게 진정한 예배지. 뿔뿔이 흩어져갖고 나 혼자서 한 명만 보고 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옛날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부득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2번인가 1번인가 교회 전체가 다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1번인가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광주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여기 침례교회 성교 어디입니까? 도암동에 있는 침례교회 거기에서 막 성림 침례교회에서 막 확산된 바람에 광주 행정명령 때렸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했잖아요. 무조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면 그것을 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처리하겠다고 막 하니까 그때 한 번인가 비대면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비대면 한 적이 없죠. 아무튼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알자고 했죠.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이건 온전한 산제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제사 아니라는 거죠.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가 왜 번제단 제단이냐? 제단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왜 교회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번제단도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이 제물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기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려라. 우리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번제단과 같은 것이다. 제단과 같은 것. 그래서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을 잘 쌓아라. 제사 잘 드리라 그 말이죠. 제사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립니까? 제물 고를 때 아무렇게나 고릅니까?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든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연락하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제단, 성민교회 제단, 우리가 이제 항상 주일마다 이렇게 수요일에도 이렇게 하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을 것인데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기뻐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니라. 찾는다.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니까. 그래서 성공교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 성공교회 재단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공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우리 성공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런 2023년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에서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게 번제단을 이렇게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작을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인 대로는 뭐 계속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보여준 대로 그들이 만들지.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말하는데 31장 1절 4절은 봅니다. 31장 1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지금 그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를 말한다고요?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말한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성막의 기구들은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 물론 뒤에 돕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지명하여서 부르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2절 보면, 3절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렇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 아주 그런 이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뭐 대단한 기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 탤런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떤 재주, 탤런트, 그런 모든 그런 노력을 완성케 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완성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영감입니다. 감동.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아마 기술자들이었어요. 기술자들. 원래 이런 기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기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성막을, 기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에요. 그런 것을 주로 만들었던 기술자들인데 이 기술자들에게 뭘 더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술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서 모세가 말한 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완성이 못 됩니다. 못 돼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완벽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워갖고 성악도 노래도 좋고 찬양을 잘해요. 아무리 좋고 막 듣기 좋은 목소리를 해도요. 거기에 뭐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감동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찬양해도 하나님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재주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케 해서, 이들이 원래 기술자라니까요. 이런 것을 원래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도 목회를 하니까 설교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언어 공부해니까 원고를 만들어요. 원고를 이렇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원고를 잘 작성을 하고 멋지게 서론, 본론, 결론해갖고 다 멋지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감동 안 보여주시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감동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쓰면 안 됩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에디슨.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이 토마스 에디슨은 이 1093개 특허를 냈고 2332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발명가죠. 세계적.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 이런 과학의 시작이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듣고 보니까 이미 10년 전 에디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전기차를 만들었더만.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 만들어갖고 시제품까지 팔았고. 그래서 3개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3개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박물관에가 한 대가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기자동차가 100년 전에 이미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인데 충전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복잡하다고 또 비싸고. 그러니까 시판이 많이 못 됐고 바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가솔린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서 에디슨에게 문의를 했대요. 가솔린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가솔린 자동차를 이게 더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든지 기름을 가지고만 다니면 충전할 수가 있고, 그런 편리성과 또 가격이 싸대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전기자동차하고 이 가솔린 자동차 같이 회사들이 출범을 했는데 100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전기자동차는 아예 용도가 폐기돼 갖고 그때 이후로 전기자동차는 공장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가솔린, 기름으로 넣는 자동차만 이제 돼가지고 나오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에디슨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위대한 사람. 자동차까지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위대한 거죠. 이 에디슨이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하지? 자기가 하도 많은 개발하고, 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 에디슨을 인터뷰에서 들었던 기자 한 사람이 에디슨이 말한 말을 듣고 기사에다가 뭐라고 실었냐, 에디슨의 말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는, 이제 에디슨이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천재인데 어떻게 천재가 될 수가 있었느냐, 이걸 물었던 거죠. 어떻게 당신과 같은 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기사로 그렇게 썼어요. 천재는 1%의 영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영감과 99%의 땀, 노력이라는 거죠. 내 재능과 노력,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신문에다 딱 썼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디슨이 뒤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썼느냐? 우리가 이 말도, 지금도 나도 이 말을 명언이니까 알죠. 아, 천재는 1%의 영감과 99% 땀으로 된다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들 그 말을, 명언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 지가 아무리 영감, 천재적이 뭐가 특별한 데 노력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야. 에디슨도 이렇게 말했잖아. 99% 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말한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뜻이었냐? 99%의 노력과 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99%의 노력과 땀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말했는데 기자는, 에디슨은 그런 말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야기했더니 이 기자가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쓰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디슨이 교만하다고, 이제 천재가 영감 가지고 노력보다는 영감을 앞세우면 그 어떤 것에 조롱당할까 싶어서 에디슨, 노력하는 에디슨, 이것을 더 비춰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력이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디슨일지라도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문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썼느냐, 이렇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디슨이 한 의도는 뭐였냐? 99%의 땀이 있어도, 땀이 이제 거기에 내게 어떤 재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천재성이 완성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99%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주신 감동, 영감의 소중성을 에디슨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에디슨.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마지막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래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거기에 뭘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부은 거죠. 하나님이 영감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성막이 제작이 된 것처럼,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천재성은 99% 그것 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천재성이 완성된다는 것처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금 무슨 일 한 겁니까?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그러죠? 성막을 만든 일이 하나님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모두 다 좋습니다.
99%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거기에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해야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목회가 되고, 또 우리 성민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열심으로 섬기지만, 그런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1%가 있어야 돼요. 1%. 그것이 없으면 99%의 노력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 산 제사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멋지고 화려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99%의 우리가 모두 준비와 헌신이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영의 1%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영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완성되어진, 연락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주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